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걷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늘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니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수까지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강욱 집사님이 라식 수술을 해서 지금 LED가 워낙 빛이 강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기도드리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모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사랑교회가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개개인의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깊은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바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걱정도 많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비 피해가 또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날씨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외출할 때나 이럴 때 항상 또 조심해서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고난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해냈는데 또다시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 산 넘어 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고난을 극복해내고 이제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정말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닥쳐온 고난은 첫 번째 고난보다는 좀 더 쉽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마침내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 번째 고난은 더 쉽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잃어버렸던 낭의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요단 동편 땅으로 피신 갔던 다윗 왕을 누가 먼저 모셔오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유다 지파와 또 나머지 10지파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되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이 틈을 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집안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은 진짜 심각한 반역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겨우 압살롬의 반역을 수습하고 숨을 돌리기도 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때 이스라엘 군대 내부에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서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안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유다 지파가 나머지 지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다윗 왕을 먼저 모셔오자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불만을 품게 되면서
결국 지파 간에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고 이 틈을 타서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나 교회의 적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안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강개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 후궁들을 곁에 둘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자마자 후궁들을 영구적으로 격리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약한 시대였고 그래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몸이 더럽혀진 후궁들은 죽이는 것이 관례였지만 다윗은 후궁들을 죽이지 않고 격리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20장 4절 이하는 다윗이 세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자신을 영접하도록 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운 것도 다윗의 실수였고 또 이번에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운 것도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사는 아들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인물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중요한 군사령관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요압 군사령관이 다윗의 명령을 예사로 무시하고 또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실망한 다윗이 요압을 경질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배신했던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세우는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내부에 반발이 일어났고 경질당한 요압도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을 배신했던 아마사가 군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소집하러 다니게 되었는데 문제는 군대가 신속하게 소집되지 못하고 자꾸 지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얼마 전까지 다윗의 적이었던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러 다니니까 이 백성들이 아마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군대가 신속하게 소집되지 않고 일이 자꾸 지체되자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을 이번 반란 사건을 진압하도록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중으로 군대를 지금 파견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 반역자 세바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대항을 하면 반역을 진압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윗은 아비새 장군에게 군인들을 데리고 빨리 세바를 쫓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자, 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왕의 경호대들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과 또 왕의 경호대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오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자, 지금 요압은 다윗 왕에게 경질을 당해서 군사령관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한 아마사를 죽이고 군사령관 자리를 되찾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이 요압이 허리에 맨 칼이 땅에 떨어진 것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사를 속이기 위한 요압의 계략이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칼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른 손에 작은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 치밀한 계획 아래 아마사를 죽였던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자,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있어 아마사는요 사촌 형입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턱수염을 길게 길렀고요, 또 서로 만났을 때는 이제 입맞춤을 하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턱수염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수염을 옆으로 제치고 입맞춤을 하였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그 숨겨져 있는 작은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이 요압이 이렇게 야비하게 사람을 죽인 적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을 때 11지파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에게 이제 요압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안심시켜 놓고 이렇게 배를 찔러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 장군을 죽인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이 아브넬 장군이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리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면 아브넬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의 총 군사령관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이처럼 개인 감정이 극복 안 되는 인물이었고 또 자리 욕심도 상당히 컸던 인물입니다.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다윗의 명령을 예사로 무시했던 아주 교만한 인물입니다. 이 요압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다가 결국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그 살생부에 이 요압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요압은 말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10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그래서 이제 요압의 아주 충직한 부하가 있었는데요, 그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자, 요압이 다윗이 세운 군사령관 아마사를 찔러 죽이자 이스라엘은 이제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압의 총수스러운 부하 한 명이 다윗을 이해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부하의 말은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 한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아마사 군사령관의 시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 군사령관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군사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요압의 부하 한 명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사의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군사들이 그 아마사의 시체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옷으로 그 아마사의 시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자, 이렇게 이제 옷으로 아마사를 완전히 덮어버리자 그때서야 이제 병사들이 요압을 따라서 반역자 세바의 무리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사가 죽은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일이 더 긴급한 일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이 세바의 반역 세력이요 결코 작은 세력이 아닙니다. 이 세바가 나름대로 이제 언변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꽤 많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아벨과 벤마가는 저 이스라엘 북쪽 납달리 지파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요, 이 세바의 무리가 납달리 지파의 요새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요압과 군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이제 포위하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성벽이 너무 높아서 이제 성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성 옆에다가 흙으로 토성을 쌓고 나서 이제 토성을 통해서 아벨 성벽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렇게 요압과 군인들이 토성을 쌓고 성을 정복하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바와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성 안에는 세바를 지지하는 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성 안에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그 요압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정의 말을 들어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옛부터 이 아벨 성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아벨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이 무력으로 이 아벨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지혜로운 아벨성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여인은 아벨성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성이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이 없는 아주 합평하고 충성된 성읍이었는데 왜 여호와의 기업인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하고 요압을 몰아세웁니다. 이 여인의 책망을 들은 요압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자,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의 책망을 듣고 당황해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를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을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자, 사실 이 요압의 첫 번째 전략은 토성을 쌓고 아벨성을 점령한 후에 아예 아벨성을 초토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도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이 다 전멸당할 것을 알고 이렇게 요압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압이 반역자 세바만 내어주면 조용히 이 성에서 떠나가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21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서 세바만 내어주면 아벨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는 이제 아벨성 백성들에게 가서 세바를 따라 모두가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바 한 명만 내어주고 이 성을 건지고 모두가 살 길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아벨 성읍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른 믿음과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성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처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혜로운 여인들이 나라를 위기에 구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 사사시대 때 여사사인 드보라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도 자신이 사는 성읍을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본체이시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6절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국정쇄신을 위해 행정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자, 요압은 이번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군사령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요압 왕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복귀시켰지만 안타깝게도 이 요압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이 요압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를 돕다가 결국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이 감력관은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감독관을 말합니다.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왕이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도람은 백성들에게 너무 혹독하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의 언성을 사게 되고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아는 서기관이 되고, 이 서기관은 본래 왕궁에서 나라의 공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했던 그런 고위 관리였는데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사본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자, 이 대신이라는 직책은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이제 모아서 이제 아뢰고요, 또 왕을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대신은 그동안 이제 왕의 아들들이 감당을 했었는데 압살롬 반역 이후에 다윗의 아들 중에 뭐 대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어서 야일 사람 이라가 대신으로 동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그동안 이 사무엘서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었는데요, 이 사무엘하서 21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초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4절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3년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압살롬 반란 사건 이전에 다윗의 왕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나라가 부흥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닥치는 이유가요, 바로 재앙 때문입니다. 재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기근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지속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4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근이 4년 5년 계속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이 더 큰 고통을 겪을 뻔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참 미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낡은 신을 신고 또 낡은 옷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와서는 마치 먼 곳에서 온 족속이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을 맺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족속인데요. 지금은 이제 500년이나 지난 시점인데요. 이 사울왕이 500년 전에 맺었던 이 약속을 어기고 이 기브온 주민들을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이 사울이 함부로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큰 죄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한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이 기브온 족속은 그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갚아주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문제는 금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두 가지 보상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속전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는 힘 있는 자들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속전을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요. 반드시 사형시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사울과 그의 집이 고의로 자신들을 살해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음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거루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은수를 갚을 권한을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우선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언한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사울이었지만 그 죄값을 사울의 후손들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죄의 상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가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손이 부모의 저주를, 조상의 저주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죄의 상속을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상이 지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과거의 부모가 지은, 과거의 조상이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후손들이 받아야 하는데요. 과연 누구를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줘서 목매달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제의를 시키고요. 다른 사람 7명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요아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모비보셋과 이 사람은 다른 모비보셋입니다.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미랍에게서 난 자 곧 무알라 사람 바르실리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사울의 아들과 손자 중에서 7명을 택하게 되고요. 이때 모비보셋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이 심판에서 이렇게 제외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저주를 믿음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감으로써 아버지 사울의 저주를 이 요나단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끊어버렸기 때문에 할아버지 사울의 저주가 이 손자 요나단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비보셋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요. 사울의 아들 2명과 또 사울의 손자 5명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모든 죄의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후손 7명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인데 양력으로 사흘 중순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흘 중순경이면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벼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보통 율법대로라면 죄인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치러야 했지만 이번에는 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7명의 후손들은 3년 연속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속죄제 제물 형식으로 처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까지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 동안 매달려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비가 내릴 때까지 꽤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때 이제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면서 새와 들짐승이 시신을 해하지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리스바의 헌신적인 모성에 감동을 받은 다윗이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다윗은 리스바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또 실추된 사울의 집안의 매결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족묘에 안장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 다윗은 길앗 야벳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수습을 해서 처형당한 자들의 뼈와 함께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되고 3년 기근이 거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비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자각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심겨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 사울과 사울의 집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울이 통치한 당대에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왜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렇게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마도 사울의 집 사람들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 통치 당대가 아니라 다윗 통치 시대에 이렇게 형벌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집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죄를 범한 당사자 사울과 사울의 집만 벌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3년 기근 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지도자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을 깨고 기본 족속을 학살했던 그 사울 집 사람들을 스스로 치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웠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스스로 그런 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기근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공동체도 그렇고 죄를 공정하게 책망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나라에 많은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2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도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왕이 된 초기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 많이 지치게 되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 다윗 시대만 해도요, 가나안 땅에 거인족들이 여럿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거인족이었죠. 아마도 다윗 시대 때 이 거인족들이 다 멸망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이 무게가 300세겔이면 약 3.5kg 정도 됩니다. 3.5kg 정도. 창날의 무게가 3.5kg 정도. 그러니까 전체 창의 무게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창날의 무게가 3.5kg 정도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 이것은 이제 철로 만든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로 만든 새 철제 칼을 찬 이서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그래서 이제 거인족 이서비브노비 3.5kg 되는 거대한 노창을 가지고 지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은 이제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다윗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왕이 오랫동안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벅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재 같았더라. 자, 이렇게 골리앗의 동생 라미도 거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용사 엘하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네 사람이 가다의 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그인족이 이때 다 진멸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한 개인의 타고난 힘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용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희생과 협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뒤에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대신 싸워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값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의 본체이시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죄의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늘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는 다윗 혼자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라 다윗과 용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그 희생과 협력으로 이루어낸 그런 값진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뒤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또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무엘하서 20장과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본체이시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움으로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미련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아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다윗의 삶을 보았고 또 다윗의 실패와 승리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이 다윗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용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희생과 협력으로 이루어낸 그런 값진 승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뒤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셔서 저희들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지사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상대해 세상의
상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11조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 수술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근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죄의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 같은데 하여튼 안전운행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고 참 안전하게 잘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더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에 방문한 모든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